이 시간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4절의 한 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그 보좌 앞에 있는 7 영. 7 영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숫자를 계산해서 이제 7의 숫자라고 해서 완전한 영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장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런 영의 의미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하신 영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 7가지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다는 영의 의미의 뜻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계시록 1장 4절을 다시 보면은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라고 하면은 7 촛대를 말하게 되는데 거기에 있는 7 촛대 앞에 있는 그 영을 가지고 7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으니까. 그렇다면 7 영이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인식을 해야만이 바르게 알 수 있을까 하는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야만이 우리가 바르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계시록 4장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4장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계시록 1장 4절보다 더 정확하게 말씀했지요.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 내용의 말씀의 뜻은 7 촛대에 불을 켜놓은 것을 보고 말씀하신 내용이 하나님의 7 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에서 7 촛대에 불을 밝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을 갖고 말씀하시는가를 먼저 레위기를 보시겠어요? 레위기 24장을 보시겠어요? 레위기 2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2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 둘지며 이스라엘 회막 중에 즐겁게 휘장 바깥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의 대대 지킬 영원한 규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7 촛대에 불을 밝히는 재료가 뭔가 했더니 감람류 기름이라는 겁니다. 이 감람류 기름이라고 하는 내용의 의미의 뜻은 구약에 보면은 대제사장과 선지자와 왕들에게 기름을 붓게 되는데 기름을 부는 데는 감람류 기름이 특별히 들어갑니다. 거기에 다른 재료가 좀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만은 감람류 기름을 붓게 되죠. 그러면 지금 신약시대 때는 목사님들이나 안수 장로나 안수 집사나 안수에서 직임을 임명하잖아요. 그럴 때 목사님들에게 어떻게 돼요? 안수에서 성령이 임하게 되는 내용의 자체가 안수를 하게 되는 의미잖아요. 그렇다면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들에게
감람류 기름을 부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왕을 세울 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 왕이잖아요. 사울 왕이 감람류 기름을 부었더니 무엇이 어떻게 이루어졌지요? 하나님의 신이 맺습니다. 그런 내용의 신약시대 때는 이제 목사님들이 안수 기도를 받아서 이제 목사의 사명을 감당해서 안수하게 되는데, 그럴 때 성령의 신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람류의 기름이라고 하는 내용의 의미의 뜻이 성령의 뜻이라는 내용을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알게 되면서 왜 일곱 촛대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왜 일곱 영이라,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하는가? 그 기름은 무슨 기름으로 불을 밝힌다? 감람류라고 하는 기름은 누구 거다? 기름은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그 기름을 불을 밝혀가지고 지금 앞을 비치게 하라는 겁니다. 그 내용의 말씀을 출애굽기 25장을 보시겠어요? 출애굽기 25장. 출애굽기 25장 3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출애굽기 25장 37절을 보면은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서 앞을 비추게 하며 그랬어요. 그러면 감람류 순결한 기름을 짜가지고 등잔에다가 거기다 기름을 붓고 불을 켜서 그를 불을 밝히라는 거잖아요. 그 기름은 누구 기름이라고요? 하나님의 기름을 갖다가 어떻게 하라고요? 등잔불을 켜서 어둠으로, 여기 보니까 앞을 비치게 하라고 하니까 지성소에 있는 데서 바깥쪽으로 지금 앞을 밝히라는 내용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등잔 7을 만들어서 그 위에 두어서 앞을 비추게 하며, 그러면 세상의 어둠의 권세들에게 빛을 비치라는 내용의 뜻입니다. 그럼 조금씩 이제 해석이 되니까 일곱용이라고 하는 내용의 의미가 뭔가 하는 것을 뜻을 알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가운데 시편 27편 1절에 보면은, 시편 27절 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일곱 촛대에 불을 밝히는 그 빛은 누구 빛이라고요? 하나님의 빛이라는 거야. 그러면 그 빛은 어디에다 빛이라는 거지요? 세상의 어둠의 권세에 있는 자들에게 빛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소아시아의 7교회가 7촛대잖아요. 그럼 7촛대가 하나님의 귀하신 성령의 기름으로 앞을 비치라는 거예요. 세상의 어둠의 권세들에게 빛을 비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촛대가 5개면은 7용이라고 할 수 없지요. 촛대가 몇 개요? 7개라는 거예요. 그럼 7교회가 하나님의 감람류의 불빛을 죄인들에게, 세상 권세들에게 빛을 비치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말할 때 7교회를 중심으로 했으니까 그걸 보고 말할 때 7영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에베소교회, 소모나교회, 복음교회 이래갖고 7교회를 들어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고 있다는 내용의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7영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을 우리가 성경에서 신약시대 때 와서 보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셔가지고 빛을 비치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먼저 그 빛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는 생명의 빛인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셨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빛이 비치는 그 내용이요.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잖아요. 그분을 갖다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소개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이게 생명의 빛을 비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소아시아 7교회에게 교회들마다 빛을 비치게 되는데 그것이 몇 개인가 했더니 7교회라는 거야. 그리고 7교회를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의 성령의 영을 비치고 있는 그 자체를 보고 말할 때 뭐라고 말한다? 계시록에서 말씀하신 내용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7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라고 하는 숫자풀에 대한 건 잘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7 등불 켠 것이 하나님의 7영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잘 안 갈 수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좀 이해가 좀 갔죠, 그렇지요? 그래서 7영이라고 하는 내용이 다양하게 지금 쓰임받게 되는데, 그 내용을 왜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7영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 하는 내용은 우리 지구의 모든 피조물들에 대한 내용에 사람들의 모든 내용에 안고서 하는 모든 걸 다 살피고 있다는 내용이 의미의 뜻입니다. 7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이 다양하게 쓰임받는데, 그 내용의 말씀 가운데 또 한 가지를 보면은 계시록 5장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6절에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여기도 7영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왔죠. 그렇죠? 7 뿔과 7 눈이 있는데 이 눈들이라고 하는 게 눈이 7개란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러면 눈이 7개란 말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했잖아요. 그럼 사람을 만들어 놓은 걸 보니까 사람이 눈이 몇 개요? 2개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눈이 2개인가요? 7개인가요? 하나님도 2개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게 되는 7 눈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7 천사가 이 지구 전체를 다 살핀다는 내용의 의미의 뜻입니다. 그럼 먼저 여기에서 7 뿔이라는 것도 있어요. 7 뿔. 7 뿔이라고 하는 뿔은 힘을 상징하는 건데 이것도 천사를 말하게 되는데 힘 있는 천사가 계시록에 7이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관하시고 움직이는 거야. 그러면 천사라고 하는 천사는 누가 부리는 영이에요? 하나님의 부리는 천사이기 때문에 그 천사는 하나님의 영이라 해요. 하나님의 영. 이해하시겠죠? 5이면 어떻게 해요? 7영이라고 할 수가 없지, 그렇지요? 그 7뿔이라고 하면 힘 있는 7 천사를 주관하고 7 천사가 하는 일이, 힘 있는 천사가 무슨 일을 하느냐? 지구를 심판하는 데 쓰임받는 그 천사가 힘 있는 7 천사예요. 그걸 보고 말할 때 7 뿔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7 뿔이라고 하는 내용을 계시록에서 나오는 내용으로 말씀을 놓고 보면요. 계시록 5장을 보시겠어요. 계시록 5장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2절에 계시록 5장 2절에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그랬어요. 지금 계시록의 처음서부터 이 모든 내용을 자세하게 풀어야 계속 연결되는 내용들이 자세히 풀려집니다. 그러면 힘 있는 천사라고 하는 내용을 갖다가 7이라고 하면은 그걸 보고 말할 때 뭐라고 말해요? 7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7영입니다. 그럼 여기에 힘 있는 천사가 하나 나왔지요. 그렇지요? 그럼 두 번째 계시록 10장 1절에 보면은 계시록 10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하면서 이 힘 있는 천사가
이제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오른손을 들고 하늘을 향해서 이제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하면서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심판한다고 하는 내용을 힘 있는 전사한다는 겁니다. 앞서서 계시록에서 5장 2절에도 말씀하신 내용이 무슨 뜻이냐면은 힘 있는 천사가 그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 합당하냐 하니까 두루마리를 펴고 난 후에 지구를 심판하게 되는 내용은 누가 하겠다는 소리, 힘 있는 천사가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계시록에 가서 이 지구를 심판하게 될 때 보면은 지금 어떻게 심판하는가? 여기도 힘센 천사가 나오게 되는데 계시록 18장 2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8장 21절에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돌을 들어서 바다에다 탁 던지면은 그게 바위가 가라앉게 되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지구에 건물이 세워졌던 모든 건물들이 다 무너지게 되는 내용을 말하게 되는데 그걸 누가 지금 심판한다는 거죠? 힘 있는 천사가. 그걸 보고 말씀하신 그 내용 자체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내용과 마찬가지로 계시록 5장 6절에 보면은 계시록 5장 6절에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라. 온 땅에 보내심을 받아서 이 지구를 살피게 한다는 내용의 뜻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어디를 성경을 보시면 이해할 수 있느냐면 역대하 16장 9절을 보면은 역대하를 보시겠어요?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눈이라고 하는 내용은 모든 걸 살펴보는 걸 말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살펴서 보니까는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한 일을 하는 것이 있고 잘하는 일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안고 속하는 모든 걸 다 살피는 것이 무슨 영으로 살피는 거지요? 7 천사를 통해서 7 눈의 역할하는 천사. 그 여러분들이 지금 한 주 동안 살아왔던 모든 삶의 생활 속에 생각하는 것까지도 다 알게 해요.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것까지도. 우리 생각 자체가 사상이 올바라야 돼요. 아시겠죠? 이래서 우리는 이렇게 성경에 7 영이라고 하는 내용이 뭔가 돼요. 하나님의 7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7 영. 그러면 이 지구를 통째로 다 살피고 하고 있는 7 눈이 있다는 거예요. 그 눈이 누군가 했더니 7 천사를 통해서 이 지구를 다 살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그걸 보고 말할 때 하나님의 7 영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7 천사를 통해서 이 지구를 다 살피게 하면 천사는 누구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거기 5이면 7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7을 갖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한 숫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의 뜻은 있어요. 있기는. 7을 들어가지고 하나님께 모든 걸 다 완전히 다 본다는 내용의 뜻이 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7 영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뜻은 아니라는 거 하는 걸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잠언 15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가 안고 서는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잠언 15장 3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15장 3절에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럼 의인도 살피고 악인도 살펴. 그러면 악인이라는 사람이 의인을 갖다가 굿하고 죽이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그들을 보호해 줘야 되잖아. 그럼 이런 거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이 직접 이 지구를 전체를 계속 살핀다면 하나님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봐도 피곤하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그 역할을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의 부리는 7 천사에. 그게 우리가 안고 서는 거 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얌전하게 거룩한 척 하지만은 뒤돌아서서 가야 되는 거 모든 거 다 알아요. 내가 이제 말씀드리다 보니 생각이 나는데, 제가 이제 대전에 있을 때 교회 앞에 바로 신호등이 있었어요. 급해가지고 교회에서 집에 좀 빨리 주택에 갔다 와야 되는데, 신호가 지금 어떻게 돼요? 파란불인 거예요. 파란불이 갈 수 없잖아요. 근데 차가 하나도 안 와요. 그래 급한 마음에 휙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둘째 딸내미가 옆에 서 있다가, 아빠는 왜 7명이 다 본다고 가르쳐 놓고서는 왜 아빠는 저 신호등을 어겨? 그러는 거예요. 이게 괜한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 봤단 말이죠. 그 여러분들 신호등 잘 지켜야 돼요. 그렇죠? 아니,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 진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되 그대로 심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 다음에 뭐 서문화교회 어떤 교회인지,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다 보고 계십니다. 7교회를 다 보고 계셔요. 그래가지고 계시록의 3장 1절에 보면 4대 교회가 있는데, 4대 교회가 네가 하는 행동이 뭐냐, 하나도 올바른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이거 다 보고 7명 갖고 지금 모든 걸 지금 진찰하는 거죠. 뭐. 계시록 3장 1절의 말씀을 봅니다. 계시록 3장 1절에. 계시록 3장 1절입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다 그러잖아요. 그래, 우리가 신앙이 죽었는지 사는지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이 죽지 않았으면 우리가 생명체 이름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고 하늘나라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누가 지켜줘야 돼요? 하늘나라 천사가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근데 4대 교회에 뭐라 그래요?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우리가 7 별도 내가 주관하고 있고 7 영도 내가 주관하고 있다니. 7 영을 통해서 4대 교회를 봤더니 너는 신앙이 아주 꽝이다. 행함이라고 하는 건 전혀 없고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는데, 살았다고 하는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주여 하고 있는데 넌 죽었어. 죽은 교회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성경을 어떻게 해요? 계시록의 1장에 대한 내용의 총론을 말씀하고 있는데, 4절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라.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명. 그의 보좌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것을 보고 말할 때 7 등불 켠 것도 하나님의 7 영.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가 7 뿔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하다가 3 천사만 말하고 4 천사에 대한 내용을 내가 말씀 안 드리네요. 그렇죠? 예, 그걸 내가 이제 포함해서 말씀드리면은 3 천사에 대한 내용을 밝혀놨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4 천사를 또 발견해내야만이 7 뿔이 되는 거죠. 그렇죠? 7 힘 있는 천사가 되는 거죠. 그 내용의 말씀을 계시록 9장 13절 14절을 보시겠어요? 계시록 9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에 4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그랬어요. 금제단에 뿔이 있어요, 없어요? 구약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분향단 있잖아요. 분향단에 4 모서리에 보면 뿔이 달려 있잖아요. 뿔이라고 하는 내용의 상징은 뭐냐? 힘을 상징해요. 힘을. 번제단에도 뿔이 4개가 있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의 뿔이라고 하는 내용을 상징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럼 4 뿔이 있는데 거기서 한 음성이 나. 금제단이라고 하는 내용의 뿔에서 무슨 음성이 나겠어? 뿔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피조물인데 어떻게 죽은 건데 뭐가 음성이 들려? 그 4 뿔에는 힘 있는 천사가 주관하고 있다는 거야. 그거를 자세히 또 설명하는 내용이 14절에 나오잖아요.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바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그랬어요. 내 천사를 놓아주라고 하는 게 내 뿔이라는 거야. 그럼 이것이 계시록 7장 1절에 보니까 뭐로 되어 있어요? 내 천사가 땅에 모퉁이 서 있다잖아. 이 지구를 전쟁을 하는데 쓰임받게 되는 힘 있는 천사가 항상 이런 일을 해요. 계시록 7장 1절의 말씀을 봅니다.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람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이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랬어요. 그럼 내 천사가 땅에 내 모퉁이에 서는데 이게 어디 있는가 했더니 계시록 9장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내 천사가 어떻게 유브라데 강이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천사가 뭐예요? 내 천사가 뭐라고요? 내 뿔이라는 게 내 뿔. 힘 있는 천사라는 거야. 이 지구를 전쟁하는데 그 모든 쓰임받는 건 전부 힘 있는 천사가 하는 거야. 그럼 앞서서 말씀드렸던 내용에 계시록 5장 2절에 힘 있는 천사, 계시록 10장에 나오게 되는 1절에 힘 있는 천사, 계시록 18장의 21절에 있는 힘 있는 천사, 이건 이제 거기 성경에 그대로 나왔잖아요. 세 뿔이잖아요. 그 다음에 계시록의 9장 13절에 14절을 보니까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난다. 여기에 지금 네 뿔이면 힘 있는 게 넷이라는 거야. 그러면 몇이요? 7이잖아요. 그래서 7뿔이라고 하는 내용을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내용에서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이해하시겠지요? 이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내용을 성경으로 전부 다 살펴보면 답이 다 나오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누구에 대한 어떤 설설 얘기하게 되는데 성경이 지금 불려진 내용들을 이렇게 종합해서 놓고 보면은 이제 앞으로 이제 계시록 계속 해서 나가다 보면은 이제 첫째 늘 뗐을 때 흰 말 나고, 둘째 늘 뗐을 때 붉은 말이 나고, 셋째 늘 뗐을 때 검은 말이 나고, 넷째 늘 뗐을 때 어떻게 돼요? 청황색 말이 나고. 근데 이걸 제대로 못 풀면은 계시록의 중심부가 없던데. 그러면 네 천사라고 하는 네 천사가 땅에 내 모퉁이에 섰다고 하는데 이 네 천사가 뭐냐? 이 말의 권세, 흰 말의 권세, 붉은 말의 권세, 검은 말의 권세, 청황색 말의 권세, 이게 힘 있는 천사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흰 말의 권세를 보고 뭐라고 많이 해요? 적그리스도로 적그리스도. 그 이제 계시록에 이제 6장에서 인을 뜰 때 보면은 전부 계시록에 대한 네 말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틀려 들어가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게 성경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성경으로 찬찬히 말씀드리는 원인이 이거예요. 맨 첫 번에 7 영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비유로 들어서 말씀했지요? 첫 번째 7 금초대. 그렇잖아요. 7 금초대를 갖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잖아요. 7 금초대를 가지고 거기다 감람역 기름을 부어가지고 불을 밝히는데 그 빛이라고 하는 빛을 누구 빛이라고요? 하나님의 빛이라는 거야. 그럼 그것이 7 촛대에서 빛을 세상의 사망 권세들에게 비춰갖고 생명들을 살리라고 하는 내용인데 거기 촛대가 7개니까 7명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7명이라고 하는 거야. 이해 가시겠지요? 그렇다면 쉽게 좀 말씀드린다면 먼저 영적인 내용을 먼저 보셔야 되는데 히브리서 1장 14절에 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오늘은 제가 이제 일찍 마칠 겁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은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모든 천사는 하나님의 부리는 영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하나님의 부리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야. 그게 7이면은 뭐예요? 하나님 뭔가 특정한 일을 하시기 위해 갖고 그걸 부린다고 하면 누구의 영이라 그래? 천사는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럼 7 영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한다면 어떻게 돼요? 야, 7 나팔을 불게 하는 것도 무슨 영이요? 7 영이죠. 7 대접을 쏘는 것도 누가 쏘다? 7 천사가 쏘잖아. 그렇잖아요. 그게 전부 7 영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게 이렇게 성경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를 하나를 제대로 올바르게 깨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일곱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주관하면서 일을 하시는데 그것이 대부분이 전부 다 하나님의 영으로 모든 것을 일곱을 갖고 나눠서 하게 되는 이 영을 가지고 말할 때 일곱 영이라고 하는구나. 그럼 나팔을 부는데도 천사가 몇이 나팔을 불어요? 대접은요? 근데 인을 뛸 때는 예수님 지적되니까 그건 그 해당 사항이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면 먼저 우리가 계시록 8장 6절의 말씀을 봅니다. 계시록 8장 6절에. 계시록 8장 6절에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그랬어. 그럼 이 천사는 누구 말을 듣고 이렇게 나팔을 첫째 나팔 불어, 둘째 나팔 불어, 셋째 나팔 불어 하는 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셔가지고 예수님의 그 천사에게 명령을 해가고 이렇게 하잖아. 그렇지요? 그럼 여기 천사가 몇이요? 일곱이잖아. 천사는 누구 영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야. 그럼 무슨 영이요? 일곱 영이라는 거야. 이렇게 쉽게 가르쳐주면 되잖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내용, 사람은 될 수 없어요. 사람이 또 하나님 일곱 영이라고 하는 또 사람도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을 잘 깨달아야 돼요. 아시겠지요? 그러면 이것을 일곱 나팔 부는 거는 여기 나와 있는데 대접장은 또 어떨까요? 대접장의 계시록 16장 1절에도 보면요. 계시록 16장 1절부터요. 이제 21절까지가 일곱 대접을 쏘는 천사가 첫째 대접, 둘째 대접 나오게 되는데 여기도 보면은 그게 나와요. 계시록 16장 1절에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아라 하더라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 명령 내린 거 맞아 안 맞아요? 그럼 이건 무슨 영이에요? 이것도 일곱 영이라는 거야. 이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를 원인에 대한 근본을 성경을 먼저 알게 되게 되면 이걸 보고 하나님이 일곱 영이라고 하는구나. 그냥 숫자가 일곱이니까 완전 수이기 때문에 하나님 일곱 영이라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계속 연결돼 가지고 계시록 1장에 대한 내용을 이제 한 타임을 더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한 타임이 아니라 한 두 타임을 끝을 내야 1장이 끝이 나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요한계시록이 1장 1절에서부터 차근차근히 서서히 풀려지게 되면서 전 세계에 이 복음의 말씀이 전파되고 증거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보면서 성경에서 성경으로 전부 다 답을 말씀을 해놨으니까 이걸 반박할 수 있나요? 없죠. 그렇지요. 지멋대로 해석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성경을 제대로 자기 풀어보면 될 거 아니야.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잖아요. 뿌리라고 하는 것은 양은 뿔이 있어요? 없어요? 양 뿔이 없잖아요. 그 염소는 뿔이 있잖아요. 뿔은 막 받아 제끼잖아요. 힘이잖아요. 세상의 권세자들 집에 가면요. 뒤에 물소 같은 그 뿔, 뒤에다가 다 벽에다가 걸어놓기잖아요. 내가 이만큼 권력 있는 사람이다 하는 내용의 표시를 갖다 그걸 하는 거야. 그건 세상에 썩어질 권세지만은 하나님의 일곱 영 완전하기 때문에 모든 것 다 하십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보게 하는 일곱 영도 있고, 힘 있는 천사 일곱을 통해 이 지구를 심판하는 일곱 영도 있고, 나팔을 불게 되는 일곱 천사의 일곱 영도 있고, 대접을 쏟아서 이 지구의 마지막에 최종적인 심판을 첫째 대접,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 일곱째까지 쏟아가지고 지구를 심판하는 영도 있고, 이게 전부 다가 하나님의 부리는 천사라는 거예요. 일곱 천사가 대접을 쏜다고 했잖아요. 그럼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는 누구의 영이라는 거죠? 하나님 부리는 영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이렇게 해석을 자세하게 해놨는데 이걸 어떻게 뒤집어 놓을 수가 있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할 때가 됐어요. 이제는 먼저는 전하고 싶은 분들이 먼저 다 전해놨으니까 그럼 성경을 우리가 비교해 놓고 보자 이게. 비교해서 한번 보자 말이지. 그러다 보면 사람인지라 나도 신이 아닌 이상 틀릴 것도 들어있겠지. 그렇죠. 근데 한번 보자고요.
보게 되게 되면 성경으로 모든 것을 다 대절해 놓고 보면 모든 게 답이 다 나올 수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누구나 대부분이 이 내용에 문제 갖고 여러 가지도 말씀하신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밝혀드렸으니까 7영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간략하게 마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셔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돼요?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지세상의 나라로 삼는 게 우리를 나라와 지세상으로 삼아가지고 복음 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게 되면 그지에 끝이 온다고 하면 그 다음에 뭐예요? 7절에 가서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하는 내용으로 연결되면서 이게 전체적인 총론이 되는 거라고 하는 내용 뜻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계시록 1장 4절의 말씀 7영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려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7영과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7영에 대한 내용을 바르게 분별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